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30절까지인데 오늘은 이 흉패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이 옷이 있으면 자세히 좀 이렇게 보면 가슴 위에 붙인 게 있어요. 가슴 위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들어 매나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어깨로 해서 이렇게 붙들어 매 놓는 이것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흉패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좀 다 달라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거는 그냥 좀 정확하게나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좀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래도 제일 좀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흉패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뺨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나무,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의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타스를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에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를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 가 안쪽 곧 에봇 따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히 짠 띠 위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멘. 아멘. 이 제사장 에봇 위에 올려놓고 가슴에 붙이는 이 흉패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판결의 흉패라 그래요. 판결의 흉패. 이 판결의 흉패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흉패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흉패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붙이고 가라. 이게 딱 들어가면 가슴에 보이잖아요. 그죠? 예,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간의 판단을 하시고 지키고 보고 계신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판결 흉패라 그래요. 그리고 이 뒤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판결 흉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은 이 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석을 붙이기 위해서는 밑에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판을 에봇 짜는 방법으로 똑같이 이 에봇 저 속에 있는 방법, 그러니까 보면 똑같아야 되는데 좀 달라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서도 보면 그냥 빨간 천에다가 빨간 바탕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저렇지가 않은데,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이 모양이 더 맞는 모양인데 오히려 좀 선명하지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하고 똑같이 위에 제일 앞에 보면 이 제사장이 입은 에봇하고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이 판을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공교히 짜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 크기는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 줄로 이렇게 한 뼘씩 해서 앞에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이 네모 반듯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줄에는 홍보석 한곡 녹주옥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성유석이요. 남보석 콤마노. 그런데 남보석은 요새로 번역을 하면 아마 청보색이라고 해요. 청색으로 된. 옛날에는 남색 그랬지만 요새는 청색 주로 많이 그러잖아요. 청보석과 그 다음에 홍마노, 또 홍마노를 금강석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래서 금강석 이렇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호박과 그 다음에 호마노와 자수정이요. 네 번째 줄은 녹보석과 홍마노와 벽옥이라.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보석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그냥 누런 거는 금밖에 몰라가지고 이 보석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런 거 보석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 여성도님들이 훨씬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성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알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안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석 이름들이 다 다른데요. 다 다른데 이 한 이름마다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와 이 보석과 또 이 연관성이 아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아직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를 다 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12지파에 거기다가 예를 들면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을 보면 좀 크로즈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을 보면 이게 그 백만호라 그랬잖아요. 흰색이니까 거기에 글씨 쓰인 게 조금 더 선명하죠, 그죠? 뭐 글씨가 쓰인 것 같죠, 그죠? 거기 그렇게 이제 이 그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전부 다 보석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몇 절이냐 하면 21절에 보면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 인을 새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도 그렇고 옛날에는 왕들은 반지에다가 자기 그 인을 새겨가지고 그것을 도장을 찍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족장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 도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개인마다 양을 치든지 소를 치든지 하면 그 엉덩이에다가 그 새를 가지고 인을 찍잖아요. 불 붙여 이렇게 달고 가지고 자기 것이라는 짐승 표시. 안 그러면 섞여버리면 누구께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각 지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인을 찍었던 그 방법대로 인을 만든 대로 그냥 수불론이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수불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각 지파의 그 인을 찍고 자기 지파를 이렇게 드러내고 표시해냈던 그 방법대로 인을 만들어서 저기다 그대로 이렇게 새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우리 그것을 그대로 봐주신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계시록이라든지 보면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이 김성걸이에요. 그런데 제 이름을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어머니한테 계시를 주든지 아버지한테 계시를 주든지 할아버지한테 가족한테 계시를 줘서 얘 이름은 뭐로 해라 이러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한두 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셨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전부 다 누가 짓냐면 가족이 짓고 사람이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가족도 짓지도 안 하고 장명인한테 가가지고 이런 사람 있는데 이런 것 좀 지어달라 그러면 그 미신 믿는 사람들이 이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이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지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사주를 보고 하는 이러한 장명인이 이름을 지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라기보다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지파가 사용하는 그 이름, 우리 지파가 사용하는 그 인도상, 우리 지파가 사귀는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좀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해주시지만은 그 이름 그대로 생명책을 기록하고 그 이름 그대로 제사장이 가슴에 붙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판결 흉패라. 그대로 12지파가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2보석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좀 이 보석들 주위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데 22절 보면 정금으로 노끈처럼 흉패 위에 붙이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22절 정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이렇게 이거 보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흉패 위에 보면 흉패 위에 두 개의 끈이 있는데 이 끈을 금으로 가늘게 만들어서 꼬아서 그렇게 붙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괄고리에 달고 그 위에다가
줄 위에다가도 금고리를 달고 나중에 이제 요 흉패 밑에도 금고리를 달아서 연결을 해라. 그렇게 얘기해.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꼬리에 깨어 매고 두 따은 사슬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답 두 견대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과 안쪽 곳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윗줄은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금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28절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깨어 흉패로 건교히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이 밑 위로는 금사슬을 처럼 공교히 짜서 만들어서 붙여서 에봇에 이렇게 붙이고 밑으로는 이 청색 실을 청색으로 청색끈을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밑에는 이렇게 고리를 아래 위로 구멍을 뚫어 고리를 만들었잖아요. 이 위에는 금색 실로 하고 밑에는 청색끈으로 한데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금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여기서도 똑같이 금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소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면서도 거기에서도 보면 촛대에다가 그 등대 거기에다가 그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항상 불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이 하루 24시간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그 불을 확인하러도 수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7촛대 중에서 불이 어떤 게 꺼졌는지 어떤 게 안 꺼졌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쉽게 우리 옷으로 말하면 정장 차림으로 세팅을 다 해서, 그래서 저거 흉패까지 다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다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케어하시고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이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 옷을 입으시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촛대는 7교회라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 그 교회를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거는 교회를 다 보살핀다라는 그거지만 성도 개인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걸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어떤 데는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식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0절에 보면 우리가 잘 항상 듣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라 그럴까,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잘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림과 둠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빔,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저게 우림과 둠빔인데 저기에서 저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사실은 우림과 둠빔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저 우림과 둠빔을 에봇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다음에 저 우림과 둠빔을 그 속에 저 흉패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해서 판결의 흉패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은 우림이라는 얘기는 우리도 이렇게 좀 연상을 하면 우리말로 하면 우레 같으면 이 천둥이잖아요. 이 번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림하면 빛이에요. 빛을 얘기해요. 우림은 빛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둠빔은 완전함을 얘기해요. 완전함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것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확인해 가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저 우림과 둠빔을 저 이렇게 흉패 속에 붙이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첫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지도가 다 있잖아요. 그죠? 지도를 이렇게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지하철이 있잖아요. 그죠? 지하철 1, 2, 3, 4, 5, 6, 7, 8 이런 노선이 쫙 있는데 내가 분당에서 우리 집에서 서울 어디를 가려고 하면 전철 서현동에 가서 몇 번을 타고 어디 가서 몇 번을 타고 어디 가서 몇 번을 타고 하면 되겠다. 이게 지도거든요.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가 보면 이걸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쉽게 볼 수 그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라 할지라도 보면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쉽게 말하면 그 지하철 노선이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도 보면 거기 보면 전부 영어로도 옆에 다 써놨단 말이에요. 다 해놨어요. 전철을 타고 다니면 우리나라처럼 친절한 나라가 없어요. 한국말로 얘기해 주죠. 영어로 얘기해 주죠. 중국말로 얘기해 주죠. 또 일본말로 얘기해 주죠. 전부 다 외국에 가면 그렇게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거의. 그만큼 자세하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다 보고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이런저런 일들은 저기에서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에는 우리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 성령을 받고 났더니 베드로도 받아보고 야고보도 받아보고 요한도 받아보고 베드로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생활해 봤더니 그 생활하다가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성령이 좀 안 그럴 때도 있고 사람마다 환경의 여건의 여러 가지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 봤더니 결국은 충만해져야 되더라. 그러니까 충만해져도 성령을 무시할 때가 있더라, 우리 인간이.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렇게 흉패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림과 둠빔을 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보시고 일일이 기억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흉패에 보석들을 붙이고 그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일일이 기록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아론부터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는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그 성령님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많은 사도와 사역자들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벽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가슴에 12보석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기록하셔서 그 보석들처럼 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던 생명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일일이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습이 못난 모습이 많고 추한 모습이 많고 고집스러운 모습, 제약 가운데 있는 모습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닦아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성령님으로 물붓듯 부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보혜사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김성자 권사님 차량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옵시며 먼 길을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며 하나님 섬길 때에 주께서 강건한 은혜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